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끝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니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 지각을 좀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쫓겨나기. 지금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소비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끝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끝날 때도 깨를 부려가지고 주인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죠.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죠. 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불의함이 주인에게 발로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청지기 직분을 하지 못하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뭐 하자니 어떻게 해요? 자,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고, 또요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도 이거 못 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속여서 자기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창피스러워서 도무지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굶어 죽어야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길. 그런데 그가 하나의 지혜를 찾아냈죠.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을, 이제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다. 이제 이 할 일이 뭡니까? 살 길을 찾으려고 알았구나. 이제 내 살 길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살 길이 뭡니까? 아직도 주인의 전 재산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모든 전 재산을 맡아서 마음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주인의 모든 전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맡아가지고 하겠지. 아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요때에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속여가지고. 더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렇게 속이라고 해서. 주인에게 빌려간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자, 당신이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느냐? 그러니까 나는 기름 100마리를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뭐 하자고요? 80으로. 50이라고. 50이라 쓰라. 아니, 네. 참 기가 차지요. 계약서를 따온 계약서를 위조 계약서를 씁니다. 100마를 갖다가 50마를 빌렸다. 그렇게 써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은 거죠. 얼씨구나 좋은 거. 그래서 50을 썼어요. 그러면 이 빚쟁이에게 이 청지기는 얼마의 덕을 보여줍니까? 예, 기름 50마를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마를 덕을 본 이 빚쟁이는 돌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청지기 어른 참 대단히 참 고맙다. 예, 정말 고맙다. 그러고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또 밀백석을 빚진 자에게 불러가지고는 너는 얼마를 졌느냐? 아, 100석을 졌습니다. 80이었어. 아, 그래 이게 도대체가 웬 떡입니까? 80을 쓰고 20석을 덕을 보고 돌아가면서 청지기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전부 그렇게 따온 계약서를 다 써가지고는 빚쟁이들에게 다 덕을 보였는데 결국은 누구는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까? 주인에게. 주인에게는 막대한 재물을 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그 소문 듣고는 이야 그 청직이 참 깨가 많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좀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그 청지기 어른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 쫓겨날 일이지 뭐. 예, 쫓겨났다. 그러니까 빚을 졌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청지기 어린이 내인데 100말 졌던 걸 50말 써놨더니 저게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났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빚쟁이들이. 그리고 이 빚쟁이들이 은근히 그때부터는 이제 청지기 어른한테 뭐를 진 것 같아요? 빚을 졌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쫓겨났으니 우리가 응당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청지기 어른을 도와야 된다. 왜? 청지기들은요, 종들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은 소유가 없어요. 왜? 종은 자식이 낳아도 마치 쏘가 새끼 놓으면 주인의 소유듯이 종은 자녀를 낳아도 그게 누구 소유가 돼버려요? 주인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니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쫓겨나는 입장에 재산을 타가고 나올 리는 만무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맨손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걸 누가 잘 알까요? 빚쟁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청지기 어른이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아이고 우리가 도와야지. 그러면 우리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 모든 빚쟁이가 누구의 친구가 돼버렸어요?
이 청지기의 친구가 다 돼버렸어요. 쫓겨나는 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 빚졌던 모든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서로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길이 생겨버렸어요. 살 길이 생겼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법과 동일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한 이 지혜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연혜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실물교회 파면당하게 된 청지기는 자기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노동을 하든지 구걸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만 한다. 세 길밖에 없어요. 자, 노동을 하다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고 빌려 먹자니 세상에 부끄러워서 못하는 이제 무슨 길밖에 남은 게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데 그가 살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것. 친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친구를 만드는 지혜로운 예, 친구를 만들면은 그 친구가 그를 어떻게 할 거냐? 도울 것이니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어 못하겠다 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보고 어디 가서 노동해서 살락하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일해도 숨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도무지 못하겠어요. 이제 어디 가서 빌어먹으려 하니까 아이고 목사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가 빌어먹으려 하니 이것도 이제 못할 거 무슨 길밖에 없어요. 죽을 일. 이거 꼭 내보고 하는 비유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 보고 하는 비유 같아요? 여러분 보고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여기 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다 했었는데. 네? 인생에 저녁이 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뭡니까?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 뭐 맡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거 맡아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물이지. 오금을 저는 여러분 우리 생명까지도 다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요. 다 하나님 하나님께. 것이에요. 재물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재능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삽니까? 잊어버리고 삽니까? 잊어버리지. 여러분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정직한 청지기였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였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내가 낸 줄 알았어요. 내가 낸 줄 알았어요.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재능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 이름 내려고 자꾸 생각해요. 그 다 누구 건데요? 아버지께인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또 뭐 몇 푼 있는 돈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거. 내가 힘들어 벌었어. 그런데 이 모든 돈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다 썼어요. 누구인데 허가도 안 받고 주인이 이 돈은 이런 데만 사용하라 했는데 그런 데는 안 쓰고 다 지 맘대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청지기입니까? 이게 다 불의한 청지기. 가만 보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 같아요? 다 이제 뭐. 나가요. 여러분이요 접니다. 여러분이 그래놨어요. 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이용했습니다. 이 불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불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속였다. 그런데 그 빚진 자들을 뭐 해준 겁니까? 빚진 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챙겨준 거죠. 좋은 일을 했지요.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는 네. 겁니다. 네. 목적은 물론 나쁘지만은 어쨌든 남을 위해서 뭐 했어요? 했지요.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에겐 우리 소- 지각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의 지각을 사용. 남을 이롭게 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이제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을 용기도 여러분에게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죽을 길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한 깨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하면 살 길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의 지각을 잘 활용하시면 여기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뭐 도둑질한 걸 칭찬한 게 아니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사는 길을 찾았다는 것에 그 지혜를 칭찬한 거죠. 남을 이롭게 함으로 자기 살 길을 얻었다. 그러면 무식한 청지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을 이롭게 하지 않고 주인을 너무 속여가 자기 소유를 만들어 놓으려고 땅 속에 파묻거나 또 뭐 그것을 어떤 뭐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놓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를 위한 소유를 직접적으로 숨기거나 챙기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 남을 이롭게 했다. 남을 도왔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자기의 살 길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생 얻는 도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증언 3권 38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청지기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청지기지만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의 맡은 재물을 또 지칭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재물을 위탁하셨지만 사람은 그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이 비유는 일맥상통하는 비유. 달란트를 맡길 때에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어떻게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놨어요. 장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청지기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윤을 남겨야 돼요. 자, 이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계산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한번 계산해보자. 이제 이게 여러분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 때 다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네 맡겨줬던 거 다 계산. 여러분 그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쫓겨날 수밖에 예수님 없죠.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쫓겨나고 일도 못하고 빌어먹지도 못하고 무슨 길밖에 남아있잖아. 죽을 길밖에 없는 우리. 요것을 참 이 주인이 갑자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으면 딱 잡아낼 텐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 이제 너하고 계산할 거다. 그러니까 보던 일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미리 알려줍니다. 이거 왜 알려줬을까요? 예? 왜 알려줬을까? 이 주인이 미리 알려줄 것. 진짜 그 사람은 목을 잡고 죽이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닷없이 다쳐가지고 니 한번 계산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는 미리 연락해 줍니다. 내가 이런 소문 들었다. 그러니 네 살 방도를 어떻게 해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한번 찾아봐라. 야,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조사 심판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미리 조사 심판한다고 알려준 것은 너희가 그동안에 무슨 길을 찾아라? 살 길을 한번 찾아봐라. 지각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살 길을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남을 도와주.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 유일한 방법이 뭐를 만드는 겁니까? 친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려. 네. 자, 남을 많이 이롭게지면 친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어떤 사람도 도와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막 도와줍니다. 도와주니 그들이 다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를 만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너희의 살 길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친구. 여러분,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어떤 친구?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쫙 한번 읽어보면, 교회 증언 1권 19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보았다. 근데 성경에도 16장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비유입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한 비유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비유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뭐를 사귀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6장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어떤 재물이 나옵니까?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뭐고 참된 재물은 뭡니까? 우리 좀 지각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여기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참된 재물을 누가 맡기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11절에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그거를. 자, 불의한 재물은 뭐고 참된 재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모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이게 그것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이유를 알고. 예, 불의의 재물로. 여러분,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에도 노동을 해서 근실하게 번 돈은 참 근실하게 사용을 해요. 근데 쉽게 이상하게 좀 번 돈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막 쓰. 함부로 쓰지요. 불의하게 벌면 불의하게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되게 벌면 어떻게 되죠? 아까워서 아주 참 써요. 이거 교훈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불의한 재물은, 자, 또 12절 한번 더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그럼 이 말은 또 뭡니까? 네? 남의 것에 뭐하지 아니하면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나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남의 것이죠. 하나. 총질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도록 준 거예요.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준 겁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도록 주었는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잘 쓰지 못하면 진짜 내 것을 누가, 그러면 진짜 내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짜 내 것. 내 것은 어디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 내 것. 여러분, 내 거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예, 하늘에 있는 게 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불의한 재물. 이건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니까 불의하죠. 여러분,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불의합니까? 안 합니까? 불의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불의한 거예요. 참 비유가 희한하죠. 지각을 사용만 하면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불의하게 쓰는 거죠. 자, 불의한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불의한 제물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 지껏 가졌을 때 남을 주겠느냐고요. 안 주지. 여러분 어때요? 공돈을 버리는 것도 남인데 잘 안 쓰는데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막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안 나눠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줘서 네 맘대로 쓰라고 한 그 재물도 내 맘대로 못 쓰고 내가 이롭게 쓰지 못한다면 누가 하늘에 있는 진짜 내 것을 줬을 때 네가 잘 사용하게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맞아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쓰도록? 자기 마음대로 막 쓰죠. 내 마음대로 쓰도록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게 마음대로 쓰도록 주기는 줬지만 아무데나 쓰도록 준 것은 아니었다. 아무데나 쓰도록 준 것은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대.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막 써버리는 것은 진짜 불의한 존재. 가정에서도 쫓겨나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제 의미가 있죠. 네. 이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거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거 다 잊어버렸죠? 네. 잊어버린 거 몰랐어요 사실. 모르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봤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쫓겨날 판 다 돼버렸어요. 쫓겨날 때였어요. 그러나 쫓겨날 것은 알았지만 오늘 지금 쫓겨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무슨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청지기 정적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제 살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를 사귀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참 중요한 것이 있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작은 죄. 뭐 그것도 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재물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왜 작습니까?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겁니다. 영원히 없다. 다 내가 죽을 때는 다 내 버리고 내가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고 또 결국은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내 것이지. 영원합니다. 그것에 비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내 것도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은 이 재물을 우리에게 청지기에 주실 때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다른 종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모든 재산들, 우리에게 준 재물, 재능 모든 것은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내고 뻥뻥거리로 살라고 준 것이 아니요.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나눠줘서 그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주인에게 뭐가 돌아가도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돈 잘 썼습니까? 돈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못했어요. 내 욕심대로. 전다 청지기 지 이름 내려고 쓴 겁니다. 내 이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지극히 적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 이런 자들을 하늘에 가서 진짜 영원한 거 줘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우리는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없어질 것도 조금 있으면 저절로 없어질 걸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누구 것도 아니면서 지 것도 아니면서 마치 지 것처럼 이렇게 싸우며 사는 게 품성이 되겠느냐고. 이런 품성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 알았어. 여러분, 이제 뭐, 하늘에 가는 게 뭐, 이제,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내 좀 똑똑은 가져가, 내 똑똑은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 살살 골라가면서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늘에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똑똑한 것을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똑똑하다면 무식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을 살살 약 올리고 골려서 자기 이익 채우고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 세계를 살면서 하늘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맞아요. 아주 심각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아직도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안 죽고 살아 있다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를 사귀어야 됩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뭐 죽을 친구 사귀어봐야 소용없어요. 내보다 먼저 죽을 친구들. 그건 뭐 내 장래를 의탁할 수가 없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친구. 야,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13절로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여기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귀어야죠.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귀어야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네. 아멘. 응? 너희가 나의 뜻대로 하면 그럼 나의 뭐라?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그보다 큰 사랑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친구로. 여러분요, 충성된 청지기들은 주인의 뭡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주인의 뭡니까? 여러분 친구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종이랑 하고 나의 친구로 만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를 뭐로 생각하겠다고 이제? 친구로. 친구라. 여러분 그게 어렵. 우리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하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인도하리라.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푼의 돈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도록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재능들 다 친구를 사는 일에 사용. 그 친구가 영원을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의한 뭐였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 허탕이 돈도 많이 쓴 것 같아. 요런 돈은 좀 안 썼으면 됐을 거다. 예.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치품들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생에 필요 없는 물건들 자꾸 사모으는 것들 이것도 다 뭡니까? 사치죠.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귀려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 몇 말 졌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빚진 거 없잖아요. 다운 거 역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를 도와주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돕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우리에게 빚진 일도 없고 그런데 누구를 도우면 예수님의 친구를 도우면 누구를 싸게는 겁니까? 예수님을 싸게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친구 예언의 신간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사귀는 것이다. 궁핍하고 빈핍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다 누구의 친구들이다.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도움으로써 누구를 사귈 수 있다. 예수님을 사귈 수가 있다. 여러분 모든 방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모든 재산은 재능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내 인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이거는 쫓겨나고 아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이외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친구 사귀는 길밖에 없다. 아무리 땅속에 재물 갖춰도 조사심판 때 다 나타납니다. 아멘.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너 참 지혜롭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살 길이 살 길. 여러분요, 우리의 살 길은 이제 살길이 생겼네. 살 길이 생겼죠. 불쌍한 영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사귀는 일이다. 친구를 사귀는 일인데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풍성 아닙니까? 이게 성호 아닙니까?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풍성 변화가 어떻게 해서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아무리 해보세요. 자기 혼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풍성 변화 안 됩니다. 풍성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58장 사업이죠. 물된 동산과 같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이 불의한 청지기들이 됩시다.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이제 분명히 알았잖아요. 이제 우린 땅은 못 팝니다. 정말 못 팔 거예요. 저는 이제 못 팝니다. 이제 죽지, 죽는 게 낫지 땅 못 파겠죠. 우리도 그래요. 예. 부끄러워서 빌어먹지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남을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이 길이 우리가 무슨 길이라고요? 누가 한 비유라고요? 제자.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화되는 방법은 뭡니까? 친구를 사귀게 보면 성화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영광.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내 친구도 잘 사귀라.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그 친구야 돈 가져가서 술을 사 먹든지 그 신경 쓰죠. 그 사람 그 지청지기가 또 지인데 달렸을 거예요. 그렇지. 예,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의해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청지기의 개념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부터 참 제가 돈 쓰는 일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내게 아니니까. 이거 내게 아닌데 어떻게 거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내가 뭔데요? 청지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변화가 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자유는 남을 돕는 일에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네? 물론 내가 의식 생활 속에서 필수폰을 쓰는 것까지 주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넉넉히 써도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필요 이상의 사치품, 필요 없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자금들은 다 주인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허겁지라고 허비하는 거죠. 필요한 데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준 겁니다. 11금 왜 뗍니까? 하나님이 11금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11금 뗄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떼놓음으로써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내라 그랬어요. 의무적인 것은 상당히 의미가 빨리 퇴색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지 않는 연금제도가 또 하나 있죠. 물론 감사의 재물의 종류인데 그것이 천열매입니다. 네, 천열매는요,
11금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의무적으로 막 안 내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내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을 받는. 이 첫 열매는 나의 모든 재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올 때는 내 주인을 먼저 뭐하라. 그런데 이것은 즐겨내는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왜? 금액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이거는 뭐 10만 원 벌었을 때 얼마를 낼 수도 있고 아주 적은 돈을 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것은 항상 나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금 제도와 첫 열매의 제도는 성경에 일찍이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견지하도록. 여러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안 잊어버려요. 항상 뭐 할까요? 감사할 수 있다. 네. 어떤 사람도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누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재물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습득하게 돼 있고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정원에 보니까 이 재물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이 재물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이 멸망당했다.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잘 활용하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늘과는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잔뜩 갖다 놨는데 하늘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교회정원 상권 117페이지 보면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이들이 저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을 보았다. 저들은 종국의 영원한 처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어디로 옮겨지기 위해서요? 영원한 처소. 이거는 친구를 사귀지 않고는 결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이 불의한 정직이에 오직 살 수 있는 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뭐 하는 것? 친구를 사귀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청지기는 누구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하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는 그런데 우리가 다들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뭐밖에 없다. 친구를 사귀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뭡니까? 주인의 재물을 남을 위하여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재물이 무한정입니다. 무한한 부자입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주인의 재물은 뭐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재물을 남에게 나눠주면 내가 가난하게 될까요? 부하게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된다면 못 나눠주죠.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그만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부자이기 때문에 정말 청지기가 올바른 대로만 사용하면 주인은 무제한으로 재물을 어떻게 할까요? 채워준다. 공급해 줍니다. 채워준다고 하면 그건 내 꾀잖아요. 여러분 내 꾀 아닙니다. 아멘. 내 꾀는 채워주는 거고 주인은 다 썼나? 그러면 또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다 썼나? 다 썼습니다. 채워주는 것이지 예.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계속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여기에 보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나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것이라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전혀 없어요. 인색하다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의 너그러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한 생각을 일도록 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너그러운 생활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이사야 58장을 읽어라. 그대는 흉악의 줄을 풀어주었는가. 그대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억눌린 자를 놓아주며 모든 멍거를 꺾었는가. 그대는 식물을 배고픈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빈민을 그대의 집에서 환영했는가. 벗은 자를 입혀 주었는가. 이게 무슨 기별입니까? 이사야 58장.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사귀는 겁니까? 예수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부자들은 좋은 일 좀 합니다. 부자니까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남은 또 눈총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눈총만 안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돕는 일을 안 해도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괜찮다고 사람들은 평가를.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가난합니까? 네. 가난하지. 예, 진짜 세상적으로 가난해요. 그럼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유. 우리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거는 내 거다. 요거는 이건 나눠줄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다 재물을 적게 받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요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누라는 겁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내 죽거든요. 없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옛날의 속담이 참 그건 뭔가 깨달은 사람에게 한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도와야 돼요. 우리는 모두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어떤 직분입니까? 나누어주는 직분이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많든 적든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나는. 부자들 100만 원 도우면 우리는 1000원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도와야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원칙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사귀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수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 우리 청지기 직분에 쫓겨날 때 그 친구가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이것은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하여 주어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에서 돕는 거 쉬워요. 그러나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을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도울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이사야 58장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어떻습니까? 요거 나눠주면 나는 뭐 어떻게 되나? 여기 요런 욕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눠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 요거 경험하게 되면 탐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직 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탐심이 남아있습니다.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또 채워주시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면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과 관계하죠. 우리의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더해지면 상관 380.
7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물을 빌려 주셨다. 우리의 품성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시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물들은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불우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 이것만이 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재물의 관리. 여러분, 재물의 관리, 이거 난 재물이 적으니까 뭐 관리할 것도 뭐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부자 세습하는 거 있죠? 그냥 자녀들에게 송두리째 유산 물려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자녀들을 살 만큼 주고 살 만큼은 해줘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만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유서를 쓸 때도 하나님의 몫을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남겨줄 때도 하나님의 몫도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청지기들이 할 사람이에요. 여기 저도 옛날에 이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야, 내가 죽을 때는 내 명의의 소유는 없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유서에 의해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이나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사업을 잊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대는 그분의 소유를 가지고 그분의 대리자이며 그분의 요구는 그대의 첫째 생각을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들이 많든 적든 이 소유를 나눌 때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이게 신실한 청지기들. 정말 이런, 얼마나 이게 정말 좋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개인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냥 살아있을 때 유서를 쓰지 않습니까? 유서를 다 씁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데려가지고 다 쓸 때 자기 몫을 딱 떼서 하나님의 몫을 떼가지고 딱 법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만들고, 아주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고 그냥 막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세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요즘 외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몇 프로를 기부하겠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이게 신실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주가 아니라 피신탁인에 불과하다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불의한 재물로 작은 일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해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겠다. 이 없어질 것을 잘 관리할 줄 알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맡기겠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뭐 해보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심판을 잘 통과하시면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원한 부를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